역사서 1. 창세기. 성경은 우리의 기원부터 못 박아두고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온 존재인가? 이는 인류의 가장 큰 질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입니다. 첫째 날은 하늘과 땅, 빛과 어둠,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넷째 날은 광명체, 해, 달, 별을 만드시고 계절과 시간을 나누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생물들과 해양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 생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에덴에 거주하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2장 7절부터 8절.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하여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인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창세기 2장 23절. 즉 그대가 곧 나며 내가 곧 그대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자라고 부릅니다. 둘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랑하며 삽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두 개의 특별한 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첫째, 선악과 나무. 둘째,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그리고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인격적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과 수치심,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할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 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서 한 짐승을 죽이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대신 짐승을 죽이셨던 것처럼 짐승을 죽이며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런데 가인은 제사에서 실패하였고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일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으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거기서 자신의 왕국을 세웁니다. 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화를 만들었지만 그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창세기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예배 공동체의 대표자를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담의 후예는 셋을 타고 흘러갑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5장 32절. 그것을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족보의 끝은 노아입니다. 셋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세상과 섞이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셋 공동체는 가인 공동체와 섞였습니다. 그들은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심판이 홍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9장. 홍수 사건 이후 노아 공동체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셋 계열인 생명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 족보를 들여다보니까 또 가인 공동체의 성격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창세기 10장 9절부터 10절. 니므롯이 그의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자신이 왕인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세워지는 건축물이 있는데 그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인 계열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축물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까지 흘러가는 인류의 일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인류는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가인 계열의 길로 가더란 말입니다. 이런 인류의 일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가인 계열 사람들을 생명 공동체인 셋 계열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작전입니다. 그 방법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국가의 3대 요소인 국민, 영토, 법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영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라고 말씀하시며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어내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는 그 나라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복인 생명을 얻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의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목적지도 모른 채 길을 나섰던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자신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무런 공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선택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는 이유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많은 사건과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사실 그 사건들과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사건과 인물들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지난 후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4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그 기간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무관심하셨던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에 넣으셔서 430년 후에 장정만 60만 3,550명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 국가급의 인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국민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 국법을 주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